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진을 한 장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초상권 때문에 뒷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앞에 모습을 보면 너무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보듯이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이 있어가지고 오해하실까봐 제 뒷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작년 10월 예루살렘에 메시아닉 주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그 회당에 가서 함께 참여한 가운데 마침 심카토라라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심카토라라는 의식을 치러요. 그러니까 심카가 기뻐하다는 뜻이고 토라가 모세의 그 5가지 경서를 말하죠. 성경을. 그래서 1년 동안 읽었던 이 성경 마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같이 기뻐합니다. 이 토라를 지금 안고 있는 게, 토라를 안고 막 이렇게 가만히 걷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붕붕 이렇게 붕붕 뛰어다닙니다. 이것을 몇 바퀴를 도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왜 기뻐할까요? 왜 토라를 붙잡고 막 기뻐가지고 막 팡팡 뛰면서 돌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또 발견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두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불의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거야. 유대인들 너네들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라. 율법으로 할례로 너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여기까지 사실 2장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유대인 아니야? 바울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거 그거 유익함이 없겠어? 네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당연히.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아니야,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구약을 말하죠. 좀 더 줄이면 토라를 말해요, 모세오경을. 그런데 이 가운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신 걸 기록하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록들, 역사들을 보면서 그냥 이스라엘 기록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걸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그 지혜 왕이 죄를 지은 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 조상들의 치부를 왜 기록을 해놓죠? 정말 민족의 역사서라면 그걸 빼야 돼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기록해야 되는 건데 조상들의 수치스러운 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구원의 약속이 정말 중요해. 이것이 바로 토라의 본질이죠. 자, 그럼 이런 말씀을 맡은 자 무슨 가치가 있나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어렵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이 이거예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도 몰라. 난 안 들어. 들어도 순종 안 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반응이죠. 3절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맥이 빠진 문제잖아요. 혹시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지키셔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4절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절에 좀 어렵게 표현하는데 마지막 절 이 본문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모든 구절마다 거의 모든 구절마다 구약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하는 시예요. 간음죄를 지었으니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을 여시고 너 무죄야 라고 말씀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이 마지막 절이 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기려 하심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프리베일인데 법정에서 다투는 거예요.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막 다퉈서 마지막에 판사가 그 다툼 끝에 넌 무죄야 라고 했을 때 법정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소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윗의 죄를 마지막 때 심판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맡은 것은 축복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실망되는 순간에서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내 마음을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 신실하심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뤄나가실 때, 구원하실 때 정말 미친 듯이 기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례가 있을 때, 컨퍼메이션이 일어날 때 믿는 자들은 정말 기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게 되니까. 오늘날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뭐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오래 나왔다, 모태신앙이야. 아니면 예배 출석하고 또 봉사한다,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분명히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것이 축복인 것처럼.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축복이지만, 말씀을 맡은 것은 축복이지만 그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로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9절부터 1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과 관련해서 많은 오해를 하죠. 나는 말씀을 맡았어. 난 말씀을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보다 낫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질문이란 얘기예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질문들 또 잘못된 행동들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모바일폰을 사려고 고민 중인데 김모 목사님이 자꾸 좋은 거 비싼 거 사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서 좋은 모바일폰을 사면서 우와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모바일폰을 굉장히 비싼 걸 샀어요. 그러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난 바보예요. 내가 모바일폰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들은 축복이지만 이 말씀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것들은 또 다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바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의인, righteous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올바른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법정에서 죄가 있다고 고소를 해서 막 법적인 싸움을 해요. 마지막 때에 판사가 You are not guilty. You are acquitted.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righteous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의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16세기 개혁자들만 그렇게 진 게 아니라 역사 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3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다 죄인이다. 뭐 이거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 듣고 나도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인간이 착한 일 할 수도 있잖아요. 체리티숍에서 볼런티어로 일하는 거 착한 일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용돈을 쪼개서 라면 한 상자를 사다 줘요. 그 착한 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까? 예, 기준에 따라 착한 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홈레스가 체인지 플레이스 해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슈퍼 뛰어가서 땅콩버터랑 토스트 사가지고 착 두껍게 발라줘서 드세요. 그랬더니 그 홈레스가 허겁지겁 막 먹었어요. 근데 그 홈레스가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 행동이 착한 일입니까? 기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 날 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그걸 설명하셨죠. 토라를 통해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첫 번째, 성경에서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동기, 모티브를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좋은 일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잘했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한 일인데 왜 그거 하나님이 칭찬해 줘야 됩니까? 동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음식 가지고 싸워요. 이 음식은 먹으면 돼. 아니야,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막 서로 싸우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먹고 아무거라도 먹고, 믿음이 안 좋으면 어떤 거 못 먹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에 의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죄란 얘기예요. 이러한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설명을 했죠. 오늘날 또 이런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관계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관계, 그게 죄란 얘기입니다. 제가 제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제가 해도 우리 어머니가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시진 않아요. 모든 것들을 비판하면서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그것들을 잘 보면 무슨 얘기냐면 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친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다라는 그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말을 창세기 15장에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어서 무죄다 이런 선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할아버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의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의롭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럼 이게 죄란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낫지 않겠어? 이만큼 말씀 읽고 이만큼 봉사하고 그럼 내가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도토리 키진다고 얘기하죠. 이제 한자로 50보 100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six of one, half a dozen of the othe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쟁터에서 막 싸움하다가 도망가요. 한 50걸음을 막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100걸음 도망간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50걸음 도망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걸음 도망간 사람한테 야, 이 나쁜 놈아, 넌 그렇게나 도망갔어. 자, 그런데 전쟁에서 등을 돌리고 물러난 병사들은 50보를 도망갔건 100보를 도망갔건 다 사형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래서 죄인인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난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금식도 했어요. 나는 삶이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저는요
영적인 체험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경험들을 다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찾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내게 왔을 때 내 돈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건지 구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죠. 또한 우리가 죄인인 증거를 거짓말과 아첨이라고 13절에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편 5편 9절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라고 해서 13절에 있는 독사의 독이 사실 아첨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난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도 잘해.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무덤이 입구가 열린 거야.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입구가 열려서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시체가 썩은 냄새, 온갖 구더기, 그것들이 막 나온다는 얘기예요. 속임수,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겉에는 페인트를 칠해서 화려하고 예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썩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것들, 질투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이 거짓말을 사실 우리 어떤 문화에 따라서는 이제 너그럽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관용성 아니면 융통성이란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을 어쩌면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보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보고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행복한가요? 이 거짓말은 사탄의 방식이고 죄인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서 난 자가 거짓의 아비를 따라 거짓말한다고 가르쳐 주셨죠. 아첨도 마찬가지죠. 상대를 속이는 말이죠. 단지 상대가 나보다 권력이 있고 나보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섭거나 그것을 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말인데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그 결과를 내가 가지면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워요. 이게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란 제국이 어떻게 제국이 됐습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로마가 어떻게 제국이 됐습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재산을 갖고 와서. 침략 경제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마찬가지로 자본에는 양심이 없다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갖고 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본성들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어떤 세상이 펼쳐지겠습니까?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우리 삶이 힘들다는 얘기죠.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국가를 말하자면 전쟁이 늘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있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요. 멀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죄인인 근거들을 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죄인의 문제가 뭐냐면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나온 말씀을 또 인용하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이 왕이란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기적이고 절망으로 달려가고 죽음으로 달려간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삶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리고 본인이 감동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인생을 노력하고 애쓰고 남의 것을 많이 가지고 상대방을 이용해도 감동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건조해요.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 fear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어려운 단어인데 두려움이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감사함과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같이 있어요. 창조자 앞에 피조물이 설 때 그 두려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섰을 때 그 떨리는 마음, 두려움이란 얘기예요. 근데 동시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유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긴 합니다. 근데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forgiveness로 번역하고 있어요. But with you there is a forgiveness, therefore you are feared.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영어로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죄 때문에 떨고 하나님의 그 거대하심 때문에 떨고 그래도 그 용서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맡은 것 축복이지만 그것 자체로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럴 때 그 기준이 자기가 기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준인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서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정을 하십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한 후에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20절이 그 결론인데 사실은 1장 18절부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 그 결론을 여기서 내고 있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굳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는 영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국 법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도 더 됐죠.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운전을 한다고 또 새벽 시장 가서 생선 좋아하기 때문에 해 먹겠다고 새벽에 일찌감치 가족들 데리고 차 200파운드짜리인가 사가지고 운전을 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비보호 우회전이 허용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딱 봐서 차가 안 오면 우회전이 가능해요. 근데 영국에서는 그건 비보호 좌회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 앞에서 새벽에 4시에 딱 봤는데 빨간불이에요. 근데 차는 안 와요. 싹 좌회전해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경찰차가 오른쪽에 있었어요. 바로 오더니 스톱하더니 너 내려서 걸어가 그래요. 제가 아무리 영어로 아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되는 일이다. 비보호 우회전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거다. 왜 이러냐 너는 너무한다. 내 지금 아기도 있고 너무하지 않냐. 결국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 법 아래에 있었죠. 적용을 받고 차 놓고 걸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우리가 죄인이란 얘기예요. 어두울 땐 모르잖아요. 깜깜할 때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근데 태양이 떠올랐어요. 그 태양의 빛이 쫙 비춰져요. 집안 곳곳에 있는 먼지 더러운 것들이 확 눈에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산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죽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멸망받을 것인가 라는 그 부담감 가운데 살아가는가. 난 이 말씀 이전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처벌하시겠죠. 소위 말하는 번개를 가지고 내리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아직 서 있잖아요. 저 설교까지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귀찮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한 설명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을 알려주셨다는 얘기는 호의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특별히 그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라고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10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요.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줘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얼마 있으면 봄이 찾아오죠. 햇볕이 딱 들어올 때 청소하는 게 필요하죠. 더러운 것들 감추지 마시고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유대인이 말씀을 맡은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당 성경이 몇 권씩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세상.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체험들을 허용하셨어요. 허락하셨죠. 영적인 체험들. 그 놀라운 경험들을 어디 가서 구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출석해서 많은 봉사들을 하면서 보람도 느낍니다. 축복이에요. 모든 것들이 축복인데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 말하자면 돈이 축복일 수 있어요. 축복입니다. 건강한 거 축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축복이죠. 근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거기에 만약 우리가 눈을 고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존 거스너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이것을 신기루라고 비유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알아. 나는 정말 기도 잘해. 나는 봉사도 좀 잘해. 거기에만 고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막에서 신기루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속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절망하는 자들이 죽음의 강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춤을 추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